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 한 여인이 여행을 마치고 뉴욕 맨하탄역에 내렸습니다. 밖에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역에서 여인의 집까지는 걸어서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인은 눈이 내리는 추운 밤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여인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이 여인이 발걸음을 재촉하자 따라오는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그녀 가까이 접근했을 때 그녀는 용기를 내서 뒤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선생님? 짐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남자의 대답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념을 그 남자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얼떨결에 짐을 맡은 이 남자는 그 여인과 함께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여인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 여인은 남자에게서 짐을 돌려받은 다음에 팁을 주기 위해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부인의 핸드백을 날치하기 위해서 부인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나를 믿고 나에게 짐을 맡겼습니다. 나는 차마 부인의 핸드백을 날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핸드백을 날치게 하는 도둑이었지만 부인이 자기를 믿어준 곳에 감동을 하고 결국 그 깊은 밤 그 여인을 집에까지 에스코트 해주고 무거운 짐도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들어다 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감동한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만 감동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풀이합니다. 크게 느껴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런데 이 느낀다라고 하는 한자말 느낄 감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를 나타내는 함자와 마음심을 가리킵니다. 함자와 마음심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으로 느낀다. 사람이 가진 모든 감각을 통해서 온전하게 느낀다라는 게 이 감자입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히 느끼게 되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감동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우르란 말을 감동한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분발하다, 일깨우다,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잠에서 깨어나도록 한다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아우르란 말입니다.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뭔가 극적이고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감동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감동합니까?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이 반복될 때 감동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 그래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감동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평범한 일상에서 감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감동할 확률이 그만큼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소에는 아내 생일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좀 사전에 귀뜸을 해줘도 그냥 무감각하게 넘어갑니다. 그런 남편이 어느 해 생일에 꽃을 사들고 선물을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우리가 감동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아내 생일에 꽃과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온 남편의 경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평소에 남편이 하지 마라 했던 어떤 일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허락을 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잘못을 범해서
평생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를 쓰고 살았다면 아마 그 굴레는 단박에 벗겨질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감동하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감동하실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감동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귀환하던 때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포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포로로 잡힌 유다 민족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펼쳐서 누구라도 원하면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주전 537년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1차로 귀환을 해서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 후 주전 458년 에스라의 영도하에 2차로 귀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2차 귀환이 있고 난 후로 13년이 지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수산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산은 바사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머무는 왕궁을 그냥 왕궁이라고 하지 않고 수산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최측근 가운데 측근이었습니다. 상당한 고위직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이런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던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의 예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그 현지 소식을 전해 듣게 됐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며칠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으며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황폐하게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우리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너희를 모아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길게 기도를 했는데 요약을 하면 5가지입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높여드렸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대중을 상대로 연설을 할 때 대개 서두를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우리 정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개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존경하는 전관 주민 여러분이라고 말할 겁니다. 존경한다고 말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면서 자신이 존경한다고 말한 거는 진심이 아니라 의뢰하는 립서비스 썼다라고 해명한 어느 정치인이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존경한다고 말하면 아, 정말 나를 존경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미사여구일지언정 자신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 기분 나쁜데? 아, 화가 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누구나 자신을 존경한다고 높여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볼멘소리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기도의 정석입니다.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과거의 죄악을 마치 자신이 지은 죄인 것처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자복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야다하라는 말인데 찬양한다는 말도 있고요, 고백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로 조상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달라면서 요구만 늘어놓지 않고 자신의 조상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게 마치 자신이 지은 죄라도 되는 것처럼 고백하는 느헤미야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참 기특한 놈이로구나.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왜 생겼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라면서 하소연할지언정 느헤미야처럼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을 마치 자신이 저지른 죄라도 되는 것처럼 회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옛날 모세에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다면 내가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며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면 내가 쫓겨난 거기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바로 그 포로 장소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흩어지게 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아직 지키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턱대고 때를 쓰는 막무가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조목조목 들이밀면서 하나님, 이 약속은 지키셨지만 이 약속은 지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그야말로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반박할 말씀이 없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며 주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한다라고 오래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바다흐란 말인데 죽어 마땅한 죄악으로부터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출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의 늪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면서 하나님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호소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형통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찰라하라는 말은 잘 되어가다, 평탄하다, 번영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은혜를 입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함을 번역한 것인데요, 동정을 얻다, 불쌍히 여김을 받다, 사랑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게 해달라고 호소를 한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2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던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직분을 계속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핀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안색이 좋지 않은 거냐? 네가 몸이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틀림없이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모양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본래 그렇게 자상한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날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고 그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물었으니 대답을 해야 되겠죠?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제가 예루살렘, 황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실은 지금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서 그랬구나, 알았다 라고 지나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로부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으로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러면 왕인 내가 뭘 도와주면 그 상황이 좋아지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때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도했다.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묵도한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랄이라고 하는 그냥 기도한다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왕 잠깐만 기다리세요. 무릎 꿇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번역하는 입장에서는 묵도했다. 아마도 잠시 고개를 숙이고 묵도했을 것이다 라고 의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뭘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도와달라는 말을 무엇까지 포함시켜야 할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에게 저를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제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가면 언제쯤 돌아올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시간을 주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생각했던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몇 달이었는지 몇 년이었는지 나중에 느헤미야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짐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만 부탁한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여기서 더 나가서 몇 가지를 더 부탁을 합니다. 유다로 들어가는 관문을 지키고 있는, 소위 초소를 지키고 있는 총독에게 편지를 써주어서 느헤미야 일행이 유다로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무사히 통과시켜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삼림 감독에게도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할 때 필요하는 목재들, 제목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삼림이란 말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우리도 삼림이라고 하니까 히브리어는요, 파레데스란 말인데 아가서나 전도서에서는 동산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면 산림청 정도 이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이 얘기를 듣고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느헤미야. 과연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이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놈이 오냐 했더니 그냥 바지까지 벗기려고 하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동원해서 느헤미야가 유다로 이동하는 동안 호위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느헤미야의 행렬,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느헤미야가 이동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곳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내밀면 아마 상상하기에 깍듯한 예를 표하면서 빨리 지나가십시오 라고 무사 통과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의 출현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황폐한 그대로 남아있는 게 훨씬 자기들에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을 듣자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느헤미야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사사건건 반대를 펼치게 됩니다. 유다로부터 온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으로부터 황폐한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며칠 동안 울면서 슬픔에 잠겨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역사하셨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면 느헤미야 자신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돕고 있다고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자신을 돕고 있다고 하는 것 느헤미야 자신도 느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할 정도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처럼 완벽할 정도로 응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감동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하면 그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시고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뿐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원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를 붙이게 됩니다.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민족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는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중보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환우들을 위해, 수험생을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 군복무적인 성도의 자녀를 위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는 말은 그가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도 고통당하는 민족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신이 아닌 이웃,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계명을 지킨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으므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들이밀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약속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쪼들리며 살아가는 게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 제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하고요. 하나님, 저를 만약에 부유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기적인 기도보다 주님을 섬기겠다는 기도일 것입니다. 만일 저를 형통하게 해주시면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첫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시다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느헤미야를 전폭적으로 도와주게 하셨던 것과 같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감동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감동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을 이동하는 동안에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에 감동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이 형통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넷째,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했던 이유는 바사 제국의 왕이 느헤미야를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감동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대적들로 하여금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은 없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묵묵부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여러 가지 소원을 다 이루었고 바사 제국 아닥사시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를 한다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자세로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분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형통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